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것은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내가 온 몸으로 느끼고 싶은 그 욕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느끼고 싶은 그 갈망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이 메마름이 왜 오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성찰 방식으로 하루의 삶 안에서 우리 행동과 동기를 살펴보고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과 비교해보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는 과정들 안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성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다 더 깊은 내면의 어떤 내적 동기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 그 우리 내면의 깊은 내적 동기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을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좋은 몫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 관상생활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책인데 그 책에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바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동기들을 정화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적인 동기들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들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적인 동기들을 정화해 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는 어떤 굉장히 큰 걸림돌이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마르타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마르타는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그러한 만찬 준비가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마리아가 거기에 협조하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마르타는 자기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예수님의 태도에 원망을 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분노의 감정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체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보기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되게 얄밉기도 하고 저 사람 좀 와서 좀 빨리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채로 자기의 그 내적 동기에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주석서, 그 대전 카톨릭 신학교 출판부에서 나오고 있는 사크라 파지나 그 주석서 시리즈에서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옳은 몫을 선택하였다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더 좋은 몫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적합한,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야만 할 일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 놓고 돌아다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둘레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성당의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성당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신자분들이 성당에 잘 주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건 좋겠지만 미사가 시작이 되면 계속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봉사를 중단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마르타의 경우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적인 동기, 나의 내적인 욕구라는 표현은 토마스 키팅 시민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내적인 욕구에 따라가게 되면 내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이 만찬 준비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만찬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르타가 예수님에게 핀잔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줬다라는 그 섭섭함 때문에 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맞다. 내가 나의 내적 욕구, 내적 동기에만 치우쳐서 그 상황에서는 만찬 준비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몰라준 그 예수님에 대한,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줬던 그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나의 감정이 쭉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양심 성찰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들이 양심 성찰 안에서 내 자신, 내가 이렇게 나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도록 내 자신이 나의 감정이 휩쓸려 갔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딱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걸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빙산을 놓고 보면 물 위에 나온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0%는 어떤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위에는 폭풍이 몰아쳐도 그 10%만 막 영향을 받지 그 빙산 자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욕구와 동기들은 겉에서 아무리 막 모든 것들이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해도 그 밑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은 우리가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욕구를 더 따르는지,
어떤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나의 입장을 내가 더 왜 고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과 훈련의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양심성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성바로 수도의 창립자인 야고보 알베르네 신부님께서는 묵상 안에도 양심성찰의 중요성을 집어넣으시고 성취조배에서도 중간에 양심성찰의 방식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성생활이 자리를 잡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움직임들, 우리 내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무언가를 이렇게 잘 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영성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욕심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성찰을 하는 것도 잘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분석하고 원인을 잘 파악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힘들지 라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물론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균열을 내고 그 안에서 내 익숙한 방법들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위로를 청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본성상 내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로 하느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양심성찰을 하고 나의 동기를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 성경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 고착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에 집중하게 되면 이 성찰이 나의 노력의 대가로 특별한 위로를 우리가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어떻게까지 열심히 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느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희생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하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경계하기 위해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하느님과 맺는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노 부부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꼽히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노 부부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함께 일상의 부침을 겪었으며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항상 말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아침에 커피를 따르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저 함께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같이 있음을 즐기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면 일치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넘어서 친교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훌륭한 상징이 됩니다.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그 훌륭한 모델로서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둘레 특강에서 마더 데레사 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걸 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좀 왜곡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제가 영적인 여정 안에서 새롭게 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 전에 이해했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지만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만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마더 데레사는 그 메마름을 하느님께 선물로 봉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의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것은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내가 온 몸으로 느끼고 싶은 그 욕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느끼고 싶은 그 갈망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이 메마름이 왜 오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내적인 욕구들,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르타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을 마르타가 만약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면 마더 데레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하느님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갈망하지만 내가 하느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저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그 갈망,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가서 그들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비를 보지 못하고 마더 데레사가 이 둘 사이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특별히 그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이야기, 이춘신 마리아 어머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통해서 영적인 여정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즉 다른 영적 문해력의 차원에서 저의 영적 어휘력과 독서력과 구성력을 제가 발전시키다 보니 마더 데레사에 대한 이해도 제가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여정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이해했다고 하는 것들도 나의 영적인 여정 안에서 우리가 꾸준히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심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안에서 내 자신의 동기를 바라보고 동기를 바라보는 과정 안에서 나의 내적인 동기가 만약에 하느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과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여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받아들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더들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정말 가난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갔을 때 이 사람들 안에서 현존하는 하느님을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어떤 외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내적으로 그것을 소화해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어둠 안에서 마더 데레사는 사랑을 실천하였고 자기의 그런 사랑의 실천 앞에서 마더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매번 현존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성찰의 작업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들을 자칫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떤 작업과 훈련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들 앞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 길이 성모님께서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여정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기꺼이 맡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